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한 장밖에 없죠.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지난 주일은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과 23절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또 7가지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를 의심하고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에서 구원해내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육체를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은 죄는 끝까지 우리가 싸우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사단의 거짓 종들 이단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단을 막아내는 길, 이 이단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많은 이단 종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순수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은 이렇게 미혹시키려고 이단 종파는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이 어떻게 해요? 강해져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시시하게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깊숙이 침투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단들이 왜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 모든 재산을 거의 강제적으로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단이나 자기들 저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내면 갑자기 그냥 재산도 많아지고 그래서 땅도 사고 좋은 곳에 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서 유혹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미혹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큰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넘어가고 또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어서 모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기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떠나고 이단에 빠져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밝혀지지 않은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단을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를 증거하여 그 사람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자체를 믿고 안 믿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신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 이단의 실체를 우리는 첫째는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단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죠.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4장 14절에도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을 지금 제대로 어떻게 해요? 알지 않고 그것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데 두 번째로 말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교훈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자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실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려고 하면 정말 저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래서 이단의 교훈에서 그 진실 그런 것들을 믿음에서 떠난 변절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유혹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뭐 집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또 뭘 하지 않으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다. 또 여기서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아야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위협적인 소식을 주고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런 만들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떤 그 유전 내려오는 거 만약에 뭐 6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로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뭘까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학교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 성육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고 또 신이 되고 두 가지를 그렇게 다 하냐?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가 세상적으로 와서 가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냥 힘이다, 힘.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하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게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이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분파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막 일어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만 분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악한 영들끼리 어떻게 될까요?
그걸 싸우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걸 원하죠. 근데 마귀는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 뭘 갖다가 제일 먼저 얘기할까? 야, 저 말씀이 틀렸어. 그리고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게 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걸로 분열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단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독교의 순수한 교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하나 믿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 잘 모르고 그래도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또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단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집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집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들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를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집에 들어오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손님이 누가 찾아오면은 그렇게 어떤 냉혹하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왔더라도 문전박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래서 손 대접하는 것을 매우 귀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동방 세계 예법 중에서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그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8절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행인처럼 되어 있는 그들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양안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 그런데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이단이 만약에 찾아왔어요. 이단인지 처음에 모르죠. 모르는데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님으로 이거 대접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단이나 이런 자들은 거짓종이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손님 대접하는 거 이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지당한 의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무는 신학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 생활 속에 깊이 침투가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 내 것 없이 모든 걸 교회에 다 헌납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걸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왔는데 그거를 문전박대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형제 사랑의 길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이게? 그들을 갖다가 집에 모시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집으로 찾아온 자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은 거짓 교사나 이단자들에게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 접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요하는 거죠.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이 왔다 그래갖고 손님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정말 거짓 교사인가 이단들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손님으로 대접할 수 없는 복음의 변질자가 되는 자고 복음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집을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해요? 막 경건한 척하죠. 엄청나게 참 교사처럼. 그리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성품이 있다. 이걸 잘 구별하라는 거죠. 겉에는 양의 탈을 쓴 사람 같고 굉장히 저기한 사람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분명히 분쟁을 일으키고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어떻게 경계해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사도. 자,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과 함께 인사하는 관습은 상대방의 평안함과 집에 찾아온 손님을 이거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그 어떤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때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잘 대접해주고 인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그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데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고한 것은 진리에서 떠난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휘말려서 그들의 주장대로 따르는 것만 악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몸담고 그들하고 막 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인사하고 교제하면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난 배교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그들과 정분을 나누는 것도 그들의 어떻게 해요?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때요? 친구들이나 잘 알던 교회에서 그렇죠?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거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전 때 과거에 어떻게 해요? 같이 지냈던 정이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두 번 가게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단과 접촉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되 그 이단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오염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달리 이 이단 사상의 거짓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퍼져나간다. 누룩처럼 막 번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임을 알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진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단자들에 대해서 관례적인 인사까지도 철저히 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성이 뭐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정확히 그런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문전박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참으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였어.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관계로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호감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이런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결론이 뭐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고한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 있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근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 뭐 전신갑주를 입는다, 기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힘을 우리가 늘 갖고, 그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는 때를 몰라. 주님 오실라. 그러니까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언제 지금 금방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모든 전념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있는 모습이다. 깨어있는 모습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 철저히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면 이단 세력이 아무리 와서 감히 접근을 한다고 해도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수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각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그들이 아무리 여기 한다 해도 공격한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어쩌다가 잘못돼서 이단에도 가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거짓과 가짜와 이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해요. 보게도 하시고. 그러나 일부러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오고 진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물론 체험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가서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진리가 어떻고 복음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한 14가지, 14개의 저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있지만은 신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 이만희가 대표자예요. 그들은 예수 증거 장막성전이라고도 해요. 신천지가 교회 이름이 예수 증거 장막성전 이렇게 그렇게 써갖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써 신천지라고 안 쓰고 예수 증거 장막성전 이건 다 신천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이는 뭐요?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전도관이다 이 부흥협회 잘못한 박태선 쪽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여호와 증인 많이 있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 사람들 러셀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이걸 퍼뜨린 건데 여호와 증인들 조심해야 되고 또 문선명이가 갖고 있는 뭐예요? 통일교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사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만드는 문선명이 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단이고 또 영생교라고 해서 승리의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조희성 씨가 얘기하는 영생교 승리재단 이거 또 아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김기순인데 이 사람은 원래 삭발교라고 해서 이교부 신자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아가동산 그거를 대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해서 JMS가 뭐예요? 정명석 여대생들을 많이 젊은 사람들을 농락했죠. 성추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형무소 갔다가 지금 나왔나 그럴 거예요. 몇 년 형무소 살고 나왔어요. 정명석이. 그리고 대순진리 강일순이 증산교라고도 하고 그래요. 대순진리를 이 변질된 분파죠. 그러니까 대순진리나 증산교나 다 같은 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것들은 다. 또 구원파.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아주 구원파 때문에 시끄럽죠. 유병찬이나 이런 거, 권신찬이 이 구원파 그래가지고 이 복음 침례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서 박옥수 같은 사람이 예수교 침례회, 복음 침례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 구원파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침례회니 뭐니 하는데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침례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순 지탱이 거기가 그거예요. 지금 복음 침례회 쪽에 속해져 있는 구원파 쪽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건 구원파에서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이 우리 잘 알죠. 다미선교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들림 받는다고 그렇지?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지. 이장님이 시한부 종말론 이 다미선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증인회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들 다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는 장길자하고
죽은 안상홍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조셉 스미스. 또 다락방 운동의 유광수 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 14개 정도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 이단 14개 이외에도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원파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여호와 증인 쪽인가?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만희 쪽에서 왔나? 그거 알게 된다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그래서 이단들이 활동하고 지금 있는데, 영분별로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 생명복음과 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많은 이단들에게 많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넘어갈 수 있고 성도들이 유혹될 수가 있다는, 또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건축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는 길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을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근신하는 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과 늘 어떻게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 많이 나왔다는 건 뭘까요? 지금 뭐 예수가 몇십 명 되고, 뭐 하나님 몇십 명 되고, 보혜사가 몇 명 되고, 아주 이렇게 이단들이 들끓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검증되지 않는 거 사실 우리가 접하면서 거기에 또 빠져 있어도 안 되죠.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냥 요즘 교회 가서 들을 만한 곳이 없다, 믿을 만한 곳이 없다, 그냥 유튜브 하다가 자기가 꽂혀가지고 한 건데 검증도 안 된 그런 곳에 빠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 안에 교훈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나만 안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대적해야 돼요. 저는 가다가도 그런 사람 만나면 꼭 얘기라도 하고, 이렇게 잘못 전하는 거 보고, 장길자 하나님의 무슨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 보면 공터에 나와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정확히 몰라. 성경에 대해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떻고 예수님 오시고 요걸 해갖고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오게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적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을 해왔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실적으로다가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 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 그러니까 알바 하는 거예요. 알바. 참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알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주소하고 이제 등록해갖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수당을 또 주는 거예요, 수당. 그러니까 이 참 그 거짓 그 이단들이 저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진정한 복음을 갖고도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저기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잘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힘 주시고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배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것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 대적해야죠. 그런 것들은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는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야죠. 그것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저건 정말 이단이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하라고 하고 거기 빠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은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것도 알고 지나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사람을 시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단을 막아내는 길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과 대적해서 끝까지 싸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단을 막아내는 길이 어떤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늘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또 잘못하면 어떻게 자녀들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한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씌게 돼요. 그리고 측근에 아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런 곳에 갈 수가 있고, 한번 너무 깊이 들어가면 꺼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바로 교육자들과 상담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건져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재현해야 된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몸소 겪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승리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는 길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가지로 말했죠. 그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들의 실체가 뭔가,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고, 또 그들하고 어떻게 사귀지 말고 또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관하고 있지 말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